오늘 말씀 주제는 승리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승리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주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말씀 제목을 정말 잘 짓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제 이 말씀 제목을 여러 가지로 바꿨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승리 혹은 승리 이렇게 할까? 아니면 승리하는 비결 뭐 이렇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승리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엊그저께였죠. 조추첨식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저도 이제 금요일에 여기서 열심히 교회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집에 가니까 저희도 좀 늦게 갔어요. 그래서 조추첨식이 하고 있더라고요. 또 봤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드디어 이제 3포트 대한민국 차례가 됐습니다. 막 뽑는데 죽음의 조 딱 됐어요. 그래서 죽음의 조가 뭐냐면 스페인하고 독일이 있는 2조.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네 팀이 한 조인데 거기에서 두 팀만 16강에 가요.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독일이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워낙 센. 물론 우리가 독일을 월드컵에서 한 번 이겼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낫죠. 근데 이제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하는데 응원을 막 했죠. 안 될 거야. 여기는 분명히 저 일본이 들어갈 거야. 근데 미안하더라고. 진짜 일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죽음의 조에 일본이 딱 들어가고 우리는 아무래도 H조 딱 갈 것 같다. 근데 정말로 H조에 갔으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저를 딱 보더니 문어야? 어쨌든 제가 다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H조가 됐는데 이제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10년 전이죠. 20년 전이구나. 20년 전 2002년 월드컵 행복했잖아요. 10년 전이래. 아이고 주여. 자, 대한민국이 정말 행복했어요. 비더 레즈인가 뭐 해가지고 다 빨간 옷 입고 그래서 이제 본선 사상 처음 월드컵에서 본선 16강에 올라갔잖아요. 16강만 가도 감사할 텐데 8강까지 갔어요. 8강까지만 해도 감사할 텐데 4강까지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축제였던 그때. 왜냐하면 승리의 소식들이 들렸기 때문이죠. 네. 뭐 사실 월드컵에서 이기고 지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거기 담당하고 있는 뭐 월드컵 선수들이나 뭐 코치들에게는 아주 중요하지만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저희는 뭐 보고 즐기는 것뿐이죠. 정말 중요한 승리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의 전쟁 같은 경우는 정말 승리가 중요합니다.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선거철에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 특별히 뭐 대통령 선거 같은 거, 국회의원 선거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당원으로서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분을 제가 예전에 한 번 알았었는데 그분이 딱 얘기하더라고요. 선거는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딱 하나다.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가 모든 걸 다 갖는데요. 뭐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쟁에서는 승리가 꼭 필요한 게 지면은 모든 것을 다 잃고 결국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지지 말아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지지 말아야 할 싸움이 있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 전쟁이고요. 사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전쟁입니다. 인생의 승리, 믿음의 승리, 영적인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절실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될 대로 되겠지. 이것은 욕심 없는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사상, 생각이죠. 무능한 패배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는요, 우리가 승리할 때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때 내 삶을 지킬 수 있고, 승리할 때 가족을 지킬 수 있고요, 나라도 지킬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승리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침노가 뭐냐면요, violence. 좀 직역하면요, 폭력이고요. 좀 이 뜻을 의역하면 사실 침략입니다.
천국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침략하는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승리할 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무기력함으로 아무 승리 없는 삶에는요, 사실은 천국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승리가, 믿음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요, 또 영원한 나라를 향한 우리 천국의 발걸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너무도 위안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면 되고 그러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은요, 결국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내가 삶을 통해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내 믿음. 내가 열심히 잘해서 착한 사람이 돼서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정말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승리의 삶을 내가 믿고 그런 삶을 살면 승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승리를 준비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믿으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네,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본문을 일부만 읽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성경책을 딱 17장을 이렇게 딱 펴놓고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그 적장, 위대한 용사, 엄청나게 큰 거인, 서장훈보다 더 크더라고요. 서장훈보다 더 큰 골리앗을 이긴 이 놀라운 이 전쟁을 많이들 알고 있죠. 1절에 보면 블레셋은 에베스담민, 그리고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대열을 갖추고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근데 누군가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골리앗. 4절에서 7절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의 앞장선 자죠. 그래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 보면은 4절에서 7절 보면 골리앗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키가 약 3m입니다 이게. 그리고 노투구, 뭐 비늘가구, 갑옷의 무게만, 여기 이제 말씀은 막 규빗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규빗은. 그리고 이제 세겔 이런 거, 그게 이제 얼마냐면 57kg. 그러니까 이제 옷 무게만, 그러니까 사람을 한 명 업고 있는 거예요. 갑옷이. 그러니까 키가 거의 3m, 280에서 3m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창을 들고 있었는데 그 창 자루가 엄청 진짜 붉었고, 그 창 끝에 보면 쇠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창 끝에 있는 쇠 무게만 7kg래요. 실은 꽤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골리앗이 지금 엘라 골짜기를 향해서 이스라엘 그 군대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와라, 누구라도 우리 1대1로 한번 붙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뭐 다이다이 이런 말인 거죠. 이제 1대1로 붙자. 여러분 예전에 그 아킬레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브래드 피트 진짜 멋있죠. 참 진짜 대단한데, 그러니까 얼굴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근데 연기도 너무 잘하잖아요. 브래드 피트 봤는데 그 아킬레스라는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다 두 군대가 이렇게 있고 이제 장군 한 명씩 나와서 1대1로 이제 겨뤄서 이제 거기서 이기는 그 군대가 사기를 얻어서 이제 무찌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 골리앗이 지금 자기가 너무 이제 용사고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해요.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11절에 보면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의 말에 진짜 벌벌 떨고만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네, 16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왔어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나온 게 아니라 하루에 두 번씩 아침 저녁 조석으로 쇼타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40일 동안 80회 쇼타임이 있었어요. 나와가지고 야 나와라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아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지속되더라도 누구도 앞에 나가서 맞서지 못했습니다. 뭐 몇 명이 맞섰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나가 떨어진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만 있을 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그 형들 세 명이 군대에 가가지고 지금 여기 전장에 있었거든요. 엘리압을 비롯하여서. 그래서 이제 형들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뭐 변변찮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먹을 걸 가지고 도시락 가지고 이제 갔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배달의 민족 같은 이런 배달 서비스가 다윗이 최초라고 전쟁에까지도 이제 배달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배달을 정말 간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이 다윗이 그 블레셋의 그 조롱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블레셋 저 사람 누군데 과연 어떻게 우리 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느냐? 왜 우리 군대는 가만히 있나요?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2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의 조롱과 모욕 앞에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모욕할 때 혹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하고만 있지 않는지.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모욕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기냐.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건 큰형 엘리압의 반응이었어요. 큰형 엘리압의 반응이 이제 28절에 나오는데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다윗이 얘기한 거죠. 아니 어떻게 저 골리앗을 가만 놔두냐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모욕하는데. 그럴 때 이제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지금 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엘리압은 너 양들은 어떻게 하고 네가 여기 왔니? 너 구경 왔구나. 너 이거 장난 아니야 지금. 이렇게 정말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압의 수준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비난할 때 적어도 저는 우리가 이런 엘리압과 같은 믿음 없는 태도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동조해서 야 이게 얼마나 무서워 당연한 거지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그렇게 얘기하자 다윗이 큰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그냥 무시해요. 저는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다윗은 정말 성실하게 양을 쳤던 사람이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양들도 잘 맡기고 왔어요. 문제가 없는 거를 지금 얘기한 거고 그리고 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강한 자존감, 자아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룩한 건강한 자존감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분노, 조롱 앞에 거룩한 분노를 이제
바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사울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부릅니다. 31절에 사울이 부르고 그러자 이제 다윗이 이 소년 다윗이 오히려 그 사울 왕을 안심시켜요. 안심하십시오. 이 블레셋 사람으로 인하여 안심하라고. 오히려 자기가 가겠다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런데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으니까 벌벌 떨고 있었겠죠. 너 못 간다. 너 소년이고 저 블레셋 저 골리앗을 봐라. 나면서부터 용사다. 너 말도 안 돼. 너 진짜 정말로 그냥 바로 뭐 속된 표현으로 정말 그냥 개죽음을 당할 거야.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다윗이 자신의 자신감과 경험에서 나온 믿음을 고백하죠. 34절부터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다윗의 자신감으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절에도 믿음이 있었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드디어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고백 안에 그의 그 자신감 안에 그것을 확실한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제 드디어 이제 다윗이 출정을 해요. 출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이렇게 막 갑옷을 줘서 입혀보죠. 자기 갑옷을. 근데 다윗이 좀 더 체형이 작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키가 컸거든요.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그러니까 어깨가 다른 사람의 얼굴에 이렇게 있었던 그런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한 XX 라지 이 정도 된 거고 이제 다윗은 그 당시 한 M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엄청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복을 딱 입히니까 사울의 군복을 입히니까 이제 입을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벗고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근데 익숙한 무기이고 익숙한 도구입니다. 양들을 쳤던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옷 주머니에 넣고 그러니까 이제 돌들을 5개를 골라서 이제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렇게 40일 동안 골리앗이 쇼타임을 통해서 막 떠들었어요. 나오라고. 근데 이제 드디어 한 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딱 봤는데 아니 뭐 될 만한 사람을 내보내야지. 다윗 조그만 자기는 XX 라지, XXX 라지가 아니죠. 그 사람 뭐 골리앗은 이제 특별 제작인데 이제 그러한 골리앗 딱 봤는데 M 사이즈의 정말 조그만 그 다윗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다윗이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딱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이 정말 기가 찼나 봐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작기도 한데 또 아주 곱상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하는 겁니다. 욕을 막 하는 거죠. 욕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왔니?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44절에 다윗에게 너가 이리로 와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널 정말 죽이겠다.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이제 갑니다. 이제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블레셋 적장은요 자신의 그 피지컬,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 손의 힘, 그리고 창,
단창이라고 작은 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접 전투에서 이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창 이런 것들을 차고 그것을 의지해서 지금 왔는데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아멘.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 다윗이 정말 용맹스러운 게 그 다윗 골리앗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줘요. 이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그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했던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서 너는 나만 보지만 나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 뭘 보냐면 이 전투를 통해서 내가 너의 목을 벨 거고 너의 목을 벨 뿐만 아니라 아멘. 너의 블레셋 군대의 그 모든 그 군인들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밥으로 주게 하겠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증거하실 거니까. 아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전투가 시작됐어요. 클라이막스죠. 두 사람이 이제 서로를 향해서 이제 접근합니다. 싸우기 위해. 이제 그때 이제 드디어 다윗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이 골리앗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처음에 그의 용모에 당황했고, 그리고 이제 그 말빨에 당황했잖아요. 지금 이제 막 그렇게 내가 널 뭐 들짐승의 새들의 밥으로 주겠다 그랬더니 그래 난 너뿐 아니라 너의 군대까지도 다 밥으로 주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그리고 이제는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달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림이었을 거예요. 블레셋 이 골리앗에게는. 뭐야 이거?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달리면서 뭐래요? 주머니에서 돌을 빼고 물매를에다 돌을 넣고 그것을 던진 거예요. 순식간에 뭔가 막 당하고 있는데 뭐가 날라와서 머리에 딱 박히니까 바로 기절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서 칼이 없었으니까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목을 자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그러자 이제 큰 함성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고 정말로 그날의 블레셋 군대는 거의 전멸합니다.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된 거죠.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아니 세 가지. 그냥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승리의 비결은요. 믿음이고요. 아멘. 두 번째는 실력이고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아멘.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였고 이스라엘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26절 보면요. 2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반절에 보면.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예배가 이제 앞으로 그냥 1시간 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시간에 너무 저도 쫓기고 막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최대한 1시간 반 안에 제가 마치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니까요. 이렇게 또 충분히 찬양하고 말씀 이제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준비해 오시고 또 만약에 급한 일이 있고 그러시면 먼저 이렇게 움직이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말씀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믿음인데요. 26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있었어요. 46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계시다는 말은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는요.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 왔는데 그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그 이스라엘 군대에 누구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믿었냐면 37절
47절 3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걸 믿었어요. 그 뭐 곰이나 사자, 심지어는 양을 이렇게 입으로 움켜가지고 도망가는 그 사자를 쫓아가서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뺄 정도로 용맹스러웠는데, 그때 그렇게 자신을 지킨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키실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내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평소에 그 하나님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알았고요,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멘. 우리의 시각을 들어 주님을 볼 때 승리가 보입니다. 두 번째, 실력입니다. 34절부터 35절을 보면요, 그가 어떻게 했는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왜 그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는지, 그의 이런 자신감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평소에 양을 치면서 이 실력을 키운 거예요. 양을 치면서 이 사자나 곰이나 이런 그 육식동물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가 물맷돌을 통해서 그것을 잡았던 거예요. 총이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칼이 없었습니다. 물맷돌. 그걸로 사자의 머리를 맞췄겠죠. 그러한 실력이 있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평소에 그 실력을 다 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나 곰 맞추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자나 곰은요, 굉장히 빠릅니다. 곰 되게 미련 곰탱이 같이 생겼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위기 시에 곰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한 번 맞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돌이 날라올 때 웬간해서는 곰이 다 피하겠죠. 사자? 눈 깜짝하게 피하겠죠. 근데 사자가 피하지 못할 정도니까, 그러니 제 생각에는 다윗에게는 이 골리앗은 시원죽 먹기였던 것 같아요. 크지요. 당황했죠. 지금 막 뛰어오는데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 그러다가 꾹 맞고 그냥 쓰러진 거죠. 다윗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가 평소에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승리는요, 바로 우리 실력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은 훈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싸움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단히 갈고 닦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신앙을 첨예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악한 대적과 같은 골리앗이 우리 안에 섰을 때 우리가 그 대적으로부터 내 가족과 내 나라와 내 삶을 지켜야 할 때 그때 실력이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능숙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가 48절 49절에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달리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꺼냈고 그것을 물매에 장착하고 던졌습니다. 달리면서. 정말 능숙했던 거죠. 세 번째는요,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왜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면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과 함께한다. 그게 우리 전장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이에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다윗의 실력을 하나 더 얘기하면 그가 또 그 수금을 잘 탔어요. 기타를 잘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타를 칠 때 사울의 악령이 막 떠나가기도 했죠.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승리, 인생의 승리,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요.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아삽이 그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면 아삽이 시를 쓰는데 다윗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자기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도다. 여기서 그의 마음의 완전함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서 그 손의 능숙함이 영어로 하면요 skillful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능숙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셨던 거죠.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는 저는 승리가 절실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승리가 절실합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조롱해요.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근데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 그 군대들처럼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조롱할 때, 교회를 욕할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까? 저 말이 맞는지도 몰라. 41을 조석으로 골리앗의 쇼타임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요. 믿음이 있었고 실력이 있었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아멘. 그 골리앗의 거짓 앞에 이것이 거짓인 줄 알았어요. 아멘. 그래서 그를 향하여 선포했던 겁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가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승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고요.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승리는요 영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승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승리고요 아멘. 인생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공교한 손을 갖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승리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 가족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승리를 통해 믿음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